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손으로 한 일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0년 된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세계는 탐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곳, 항해술의 발달과 함께 그런 곳을 탐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떠나고 탐험을 하고 하는데, 근데 배를 타고 탐험을 하던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많이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왜 죽는지. 괴혈병으로 죽었는데 지금이야 이 괴혈병이란 어떤 것인지 알지만 그때는 이게 원인을 몰랐어요. 피도 거치지도 않고 뼈도 이상해지고 몸에 이상들이 생기는데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무려 당시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나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8세기 중葉에서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괴혈병으로 죽어가던 한 병사에게 레몬을 먹이기 시작을 하자 이게 살아나는 걸 보고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세기 초에 가서야 영국이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레몬을 싣고 가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죽었죠. 근데 레몬이 그냥 살리는구나. 근데 어떻게 살리는 줄은 몰라요.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류에 열강에 네덜란드라고 나라죠. 당시에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이런 때였으니까요. 식민지를 막 만드는데 인도네시아를 이제 소위 식민지로 만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0년간 그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수탈을 하는 이런 네덜란드였는데 1890년대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상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병사들하고 원주민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본국에서 이제 이 일을 조사하도록 이제 조사관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했는데 병사들을 봐도 어떤 외상도 없어요. 원주민들도 역시 외상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독살이 됐나 검출해 보니까 독살도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알지는 못해. 왜 죽었는지. 그래서 이 원주민이나 군인들에게 했던 공통적으로 했던 한 세균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것 때문이겠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뽑아내가지고 쥐에게 노출시켜 본 겁니다. 근데 쥐는 멀쩡해요.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그럼 왜 죽었지?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죽음이 언제 밝혀지냐, 20년이 지난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1912년에 미국의 생화학자입니다. 카시미르 풍크라는 사람이 이들의 죽음이 비타민의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당시 비타민이라는 건 전혀 생소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가 뭐냐 하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무기질,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그게 포함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비타민이 없다고 사람이 죽나? 비타민이 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 풍크가 어떻게 이제 이 비타민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생명을 뜻하는 라틴어 비타라는 말과 유기물질을 가리키는 아민, 비타하고 아민하고 둘이 합쳐가 비타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들이 죽었던 이유가 비타민 B의 부족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원래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냥 절구에 찧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현미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정복해 들어와서 도정기기 아시죠? 쌀 깎는 거.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신세계입니다. 도정기계가 들어와서 쌀을 그냥 별 수고도 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싹 깎아주니까 밥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백미 정말 맛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가면 이제 방학 때 이제 어릴 때요. 가면 할머니가 그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주는데 밥을 해주고 밥을 담아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백미를 맛봤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
이 사람들이 현미를 버리고 백미만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깎으면서 쌀 눈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백미만 먹으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뭐 알지만 그때는 몰랐죠. 각기병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 다 죽었어요. 그 뒤에나 밝혀졌죠. 이 풍크라는 사람이 만든 이 비타민, 비타아민, 생명의 필수적인 유기물질, 그때는 몰랐죠. 지금이야 이제 다 알죠. 항해 시대에 부족했던 건 뭐냐? 비타민 C였습니다. 비타민 C가 모자라니까 이 괴혈병이 생기는구나. 비타민 B가 모자라니까 각기병이 생기는구나. 지금이야 알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랐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정말 이거는 빼놓으면 안 되는 것, 이거 꼭 필요한 생명의 필수인 것, 이건 꼭 있어야 되죠. 이 빠지면 다른 거 아무리 잘 먹어도 죽습니다. 생명의 필수인 것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 먹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인간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먹어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일본에 전 세계에서 최고 장수촌으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1985년도에 장수촌으로 이름을 올린 곳인데 남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런데 1985년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 1995년도에는 세계 장수지역 선언비까지 세우게 되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러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수촌 오키나와가 전혀 그렇지 못하게 전락을 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2000년 돼서 이들이 완전히 몰락하죠. 얼마 지나자 15년 정도. 근데 왜 그래 이렇게 됐냐 하니까 이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이들의 먹거리가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이 오키나와의 섬의 한 20%가 미군 기지인데 이 미군 기지의 미군들 중에 한 70%가 이상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가져온 건 뭐냐? 이들이 가져온 거는 서양에서 자기가 먹던 거죠. 햄, 소세지, 스테이크, 햄버거 이런 거 가져온 거예요. 이들이 이런 걸 먹으니까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팔기 시작하고 이 스테이크 맛보고 햄버거 맛보고 또 이 가공육들을 맛보니까 와, 옛날에 먹던 거 못 먹어요. 애들 보면 알잖아요. 애들 이거 한번 맛보면 이거 못 끊잖아요. 지금도 이걸 정크푸드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식당을 만드는 데서 그야말로 평일에도 대기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야 식당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당연히 건강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고 이들이 소위 말해서 1985년도에 그렇게 1등 했던 게 2000년도에 가지고 평균 수명이 47개 중에 26위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거는 남녀 소위 건강한 삶의 지수라고 말하는 거죠.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47개 중에 남자는 47등, 여자는 46등. 완전히 그냥 추락을 한 겁니다. 왜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입맛에, 입에 즐거운 것들만 먹다 보니까 생명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단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에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데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 생명에 이르는 이 삶이 필요한데, 생명에 이르는 삶에 정말 필수인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에 좋아하는 것들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 급하게 나오느라고 뭐 음식을 많이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냥 막 나왔어요. 근데 2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몰랐냐? 당연히 아시겠죠. 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해변길로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돌리셨으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는 일들 가운데 꼭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형통하게 주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막 오직 교회만 잘 다니고 이러면 그냥 막 모든 게 만사형통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거든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세요? 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는 지금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내 가족 잘 살고 내 건강하고 내 자녀들 문제없고 이게 내게 기쁨인가, 이게 내게 에너지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내게 생명과 삶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만나죠.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인데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만나로 된 겁니다. 이 말 뜻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고, 그건 뒤에 나오듯이 마치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걸 하나님이 밤새도록 진가에 내리신 겁니다. 아침에 거두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뭐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삶아도 먹고 뭐 알아서 해 먹으면 돼요.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자, 2달 반이나 되니까 이제는 뭐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가지고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 거 아니냐. 먹을 게 없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더니만은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들의 불평이 뭐냐,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 그 먹던 그거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양식을 기대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옛날에 먹던 그거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양식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일들, 세상에서 주는 우리가 만족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기대하라는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만족하던 그거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나?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독특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오는데도 애굽 사람은 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전염병이 돌아도 애굽 사람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괜찮아요. 흑암이 캄캄하게 되는데도 애굽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은 빛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 갈라놓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완전히 갈라내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을 당하는 애굽 사람들 갈라놓으신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과 생명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홍해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홍해 때문에 다 죽겠다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갈라내셨잖아요. 보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길을 걷는 거예요.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길을 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사망의 길이 된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주시고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에도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못 봤습니다. 그걸 뭘 보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던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냐고, 그들의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해오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울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보지 못한 메추라기도 먹고 아침 되면 너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양식을 너희가 맛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두셨을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습니다.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관리만 하고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범죄하고 쫓겨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을 막으시고는 쫓아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본되는 토지를 갈게 하시는데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이 소산을 줄 것이다. 그런데 땅이 뭘 내냐?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원하는 곡식보다는 가시와 엉겅퀴도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는 어떻게 하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죠. 애를 쓰죠. 가족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이나 더 필요합니다. 애를 쓰는데 그 수고와 모든 노력의 대가가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오나요? 아니죠. 가시와 엉겅퀴도 옵니다. 고생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그러다 이 세상 떠나는 거죠.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공급자가 되고 자기 할 걸 자기가 채워야 되는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 막아놓았던 그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길.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도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양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왜 문제를 만나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냐? 미리미리 좀 주시면 안 되나? 문제를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뭐로만 살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음을 받으시오며 쭉 나가다가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데 어떤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좋아합니까? 쌓아두고 먹을 양식을 좋아합니까? 그렇죠. 쌓아두고 먹을 양식을 좋아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면 불안해요.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만나가 내리고 야, 이거 쌓아두고 먹어야지 이러면서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는데 더 많이 가져와가지고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냐? 벌레가 생기고 썩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왜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구하느냐? 왜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걸 원합니다.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내한테 지금 한 1,000억 좀 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까요? 내 알아서 다 해결하는데 하나님 필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마태복음 4장 4절도 그냥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식은 그 뒤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자들이 언제 먹을 걱정하냐. 이것들 하나님 다 먹이고 계신다. 하물며 그 다음 뭐예요?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말씀 바로 이거잖아요.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미리미리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걸 주시는 것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아놓고 하나님의 필요 없는 상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나도 모르게 구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하였음을 깨닫고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5절, 찾으셨으면 5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은 지금 진짜 자기 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56절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삶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새로운 양식을 날마다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삶의 순종으로 살아내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사모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죠? 잠 안 올 때 성경 본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보면 왜 잠이 오냐?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 또릿또릿해가지고 오히려 더 막 재밌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애들 데리고 뷔페에 가면, 어린애들 데리고요, 뷔페에 가면 애들이 우와 맛있는 뷔페다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요? 아니면 애들이 늘 먹던 거 먹어요? 늘 먹던 거 먹죠. 떡볶이, 김밥 뭐 이런 거 먹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막, 야 그거 먹지 말고 비싼 거 먹어 이러면서 막 주면, 나는 싫어, 이거 난 싫어 이러면서 그거 잘 안 먹고 떡볶이, 튀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걸 맛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맛있는 걸 알면 맛있는 걸 먹죠. 어른들은 이것저것 먹어봐가 좋은 거 알고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먹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와, 말씀대로 되네, 말씀대로 쫓아갑니다.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본 사람이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죄송합니다만,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빈대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옛날 선전 있잖아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땡땡 간장, 간장 이러면서 유명한 선전도 있었잖아요. 맛을 봐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이것이 내 양식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경험하고 맛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맛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뭘 사랑하고 있냐 하니까, 뭘 사랑하냐? 애굽에서 가마고기 옆에서 고기 먹던 것, 그 다음에 떡 구울 때 그거 먹던 거 하지만 사실 이들은 종이라서 가마고기 옆에서 아무리 고기를 많이 구워도 이들은 그냥 맛만 보지 이들에게 배불리 주질 않습니다. 종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종들한테 누가 배부르게 이걸 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살이할 때 그렇게 조금 맛본 그것을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그때 그 배불리 먹던 그거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생활에서 맛보았던 그거밖에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면 어떠냐? 과거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에서 즐기던 그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놀던 그거 술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의사 하면 놀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재미 하나도 없어. 뭐 저것들끼리 모여가 기도한다고 질질 짜면서 가는데 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뭐 찬양한다고 막 하는데 나는 가요방 가가지고 촥 하면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어도 여전히 술집에 가서 한 잔 걸치고 노래방 가서 울고 방석집 가서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모를 수밖에 없네요.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요. 그런 겁니다. 종살이 할 때 멸망으로 가는 그 일들이 그렇게 즐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고요? 2달 반 됐죠? 자, 이게 2달 반 되었는데 민수기 11장에 가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같은 이야기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해를 자세히 안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찾으셨으면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똑같죠?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인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에 일어난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지 2달 반, 민수기 11장에 나온 이야기는 2년 2월 20일 1년 지났죠? 1년 뒤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1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번 은혜를 입어봐도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걸로 거쳤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2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게 언젠가 보십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하니라. 이 첫째 달이 언제냐니까 40년 첫째 달입니다. 40년 1월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40년 1월에 뭐라고 말했냐? 2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5절의 말씀. 자, 나온 지 2달 반, 그 다음에 2년 2월 20일, 그 다음에 40년에 또 이런 일, 40년 1월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뭘 싫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한 만족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불평하다 못해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 이 쓸데없는 것, 이 쓸데없는 이 거지 같은 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들에게 불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불뱀 사건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불뱀이 일어나서 그들을 물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놋뱀을 달아 올려라. 그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양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양식을 기대하지 못했고 애굽에서 만족하던 그것 때문에 늘 거기에 매여 살던 사람이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도 또 이러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그러던 거예요. 똑같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 위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내게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는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 앞에 가나안으로 인도받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삼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가짜라는, 죽정이라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말씀의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결과물들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뭐냐? 열심히 살았는데 애 낳고 자식 키우고 뭐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선교사들은 뭐 안 믿는 사람에 복음을 전했고, 목사님은 그래도 날마다 그래도 매주마다 그래도 뭐 설교라도 했고 복음을 전하고 했지. 전도한 사람은 나름 전도라도 했지.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여러분, 내 속에 말씀에, 소위 말해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뭐가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억지로 막 주일날만 와서 본문 여기 읽는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되면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성경 일독 그것도 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문제도 내리고. 그건 읽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문제 풀려고 하는 게요. 그 말씀에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그 삶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이걸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들려져 있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애굽의 종살하던 그 즐거움을 따라,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원하는 것들, 이거 얻는 게 더 즐겁습니까? 어느 게 더 내게 힘이, 내게 진짜 양식이에요? 이게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응답되는 게 기쁘고 이게 감사하고 한데, 그것보다는 내 아들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하는 이게 더 기뻐요. 내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정한 음식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 투자해서 엄청나게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걸 순종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내게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사모할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도를 세우고 일으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우리 행하신 일들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일들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구역으로 모여도 맨날 뭐 놀러 가자, 뭐 하자, 뭐 재밌는 일 없나, 이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질 않아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나누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행하여 본 일이 없거든요.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김상수 공사라는 사람, 이분을 통해서 내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이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 응답 받나, 그 비결을 배우자. 이것보다는 그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소위 말하는 그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기도 많이 한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결과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5만 번 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놀라운 일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하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고백합니다. 이분이 소위 뭐 이주 노동자죠. 외국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냥 무상으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죽어도 주고 밥도 해먹이고 아프면 이 사람들 다 치료하고 치료비도 다 대줍니다. 어마어마한 돈 들겠죠. 근데 이분의 고백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때에 딱 맞게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일도 하나님이 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힘든 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서 양식 없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양식 있죠, 주세요, 이랬더라면 하나님 알았어,
이래가 주셨다면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네요, 감사해요, 이러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볼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기뻐할 수 있는데, 야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좋았는데 막 그거 없어, 막 어떻게 그게, 이런 사람에게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졌지만은 축복이 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그 양식으로 우리의 힘을 삼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말 삼하고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내 뜬잔에 하늘 양식 채우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는 길, 예수 믿고 가는 일들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결핍이 우리를 따라서 목마르고 배가 줄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곤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양식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에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게 치료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애국에서 광야에서 살때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양식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양식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그때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양식으로 삼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말씀을 맺을 많이 맺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는 일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서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지쳐서 피곤한 가운데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종살이던 애굽에 즐거워하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양식,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가는 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보내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가는 일들 속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종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에 주님 축복하셔서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일을 하는 것들과 하나님 이들의 기업과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손길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는 곤고함을 만나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고통받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촛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한 동안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어 다음 주 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하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감상과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